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고향에 와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사라졌는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희한하게 나사렛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좀 생소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주님의 컨디션이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온다고 너무 설레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가? 그래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약간 무능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역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진짜 소문 그대로 그런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대단하다. 말씀이 너무나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믿지는 않죠.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오는 이 권능을 NIV에서는 미라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미라클의 뜻이 뭘까요? 예, 기적이죠. 우리나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기적은, 이 권능은 기적인 거죠. 예, 초자연적인 현상.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은 당연시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늘상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사렛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은 지혜의 사역과 권능의 사역으로 나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사역은 말씀 사역이죠. 권능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타나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혜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 인정. 너 대단하네. 왜냐하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말씀을 부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걸,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 가르치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말을 하지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혜의 사역,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와, 나 대단하다.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게 가르치는데, 말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와, 우리 전혀 몰랐던 것들인데, 니 어떻게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말씀 사역이 권능으로 반드시 나타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 사역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렇잖아요. 말씀 사역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와, 대단하다. 짱이네. 그런데 권능을 펼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인정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겠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본문을 뭔가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힌트를 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2절과 5절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뭐가 이상합니까? 비교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은 같은 것들을 보면 돼요. 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같은 단어가 뭐지요? 권능입니다. 2절에서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근데 5절에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게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분명히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5절에는 아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행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봤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너 말씀 참 잘 가르치네. 야, 근데 네 권능이 나타나네. 그래서 그 손으로 나타나는 권능, 그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집회하는 장면 한번 상상하십시오. 부흥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뭐 집회에 갈 수도 있고 갔을 때도 있고 그 집회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늘 순서가 동일합니다. 순서가 집회를 이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를 이루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찬양, 말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대부분 치유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그 순서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럼 말씀 전하는 거는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왜 이럴까요?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말씀을 앞에 전하는 이유가 뭘까? 강사 목사님이 혹은 부흥의 강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종종 권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치유 사역은 말씀 전하고 난 뒤에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게 앞에서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노리고 하는 거거든. 뭔가를.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믿음이 생기길 원하면서 그걸 노리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거는. 말씀을 앞에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그리고 난 뒤에 하는 치유사역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 이와 똑같은 패턴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적과 권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타나는 이 권능은 대상자의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상자의 믿음과는 별 상관없이.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 권능은 대상자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믿음이 없이는 이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에 몸이 안 좋은 곳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되어질 리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재미나게 듣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아무리 신기하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되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 들을까요? 믿음이 생기기 원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그렇죠. 지식의 습득입니다. 또 하나의 지식을 가지기 위한 그런 방편에 별로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밑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은요, 그 신앙이 별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렇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와, 저 지식 대단한데, 저 지혜 대단한데, 와, 대단한 사람이야. 너 참 재미나게 가르치는구나. 너 가르치는 것에 참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이 자라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랐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능을 보고도 또 역시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는 그냥 또 하나의 지식의 축적인 것밖에 안 되었고,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 전하는 메신저였어요. 메신저를 보니까 저거는 우리 동네 마리아의 아들, 쟤는 목수 예수 아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했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에 너무 얽매이면은요, 힘들어집니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강사님이 어떤가,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저 사람의 옷차림이 어떤가, 저 사람이 취하는 말의 특징, 이런 것에 귀를 집중하게 되어버리면요, 메시지가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딱 이랬거든.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메신저,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있지요. 온전한 목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목사를 추종할 수도 있고 그 목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그 목사를 추종하거나 그 목사를 대적하게 됩니다. 목사를 너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너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이 주는 그 빵, 그게 좋았던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재밌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의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죠. 그리스도인도 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좋아서 교회 다닌다,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 계시면. 메신저를 추종하게 되면요, 메신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좋으니까 저 목사님이 하는 무슨 말이든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TV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말이지만은
그 반대로 메신저를 대적하게 되면은, 목사를 대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휩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가 스타죠. 예, 목사가 연예인입니다. 예? 너무 마음에 드는 목사라고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대형 교회에 박사 출신의 목사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와, 좀 메시지 너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그 메시지를 그 전에 전했었거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근데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갑다라고 해서.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내보다 더 뒤늦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와 그러면서 전도사 때 전도사님 들어봐 주셨어요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전했는 건데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야 니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방 총신도 아닌 지방에 나온 대신대 나온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설교잖아. 그러니까 그 설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저 교회 목사님은 유학까지 가셨어. 박사 출신이야. 대형 교회야. 성도가 수만 명이야.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들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너무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리고 목사가 너무 싫다고 그 메시지를 싫어해서도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어쨌든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메신저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 네가 전하는 말씀은 내가 인정해 줄게. 너 대단하네. 놀랍네. 그런데 너는 예수 아이가, 너는 마리아의 아들 아이가, 너는 목수잖아. 너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 아니가.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야, 너는 지방신학 때 나온 목사 출신의 목사 아니가. 너는 개척교회 목사 아니가. 성도도 없다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겠니? 네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지만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믿음을 키우는 데는 내가 사용하지 않겠어. 내가 너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펼쳐 보이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실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저번에 배웠지요? 그리고 사역하는 주된 포커스는 뭐다? 믿음이다. 왜 사역하는가? 저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길, 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예수님도 똑같죠. 이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이후에서는 권능이 펼쳐지는데 나사렛에서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대상자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 자체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권능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주된 권능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권능이 제대로 된 권능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상황 보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라. 내 말 듣고 믿음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돼요. 이제 또 하나 재미난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믿음이 없었지요? 그죠? 그런데 권능은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대상자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권능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입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권능은 반드시 대상자의 믿음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2절에서 나타나는 권능은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절에 나타났던 이 권능은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기적을 나타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나타나는 이 권능은
반드시 예수님의 의지가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야지. 내가 이들을 치유할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씌어져 있는 저 귀신을 쫓아낼 거야. 그런 마음이, 그런 계획이 있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귀신이 떠나갈 것 같아? 야, 그런다고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날 수 없을까? 치유가 나타날 수 없을까? 아니죠.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쳤답니다. 이 병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병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권능이 나타났죠.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 전부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병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병자들이 나사렛 사람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인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분위기를 봐서는 이들에게도 믿음은 없었다는 거.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들에게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안수로.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행위는요, 대상자의 믿음의 유무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수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수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면은, 기능 부음이 있는 상태라면은 얼마든지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2절에 나타났던 권능, 이거는 예수님을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안수는 대상자의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사역자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라면은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5절의 권능이죠. 5절의 권능은 대상자의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혈루병 걸려있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죠. 그죠? 이건 예수님을 의지하고 상관없죠. 예수님이 저 여인을 치유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 여인의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요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졌을 때도 몰랐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했던 것은요, 무조건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부딪히고 옷자락을 스치면서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믿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칭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가장 뛰어났던 점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뭐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지나가는데 빵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누룩 이야기했는데 빵 없다고 빵 안 가져왔다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늘 믿음이었어요.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네가 내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였는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잠깐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님 그래가 되겠는겨?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요. 맨날 이성적이고 맨날 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도 믿음 없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되겠나? 이러면서 얼굴에.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 사람들 믿음 없으면 예수님 정도라면은 가가지고 뭔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저 사람 닫혀진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음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뭐 하나님 때가 되면은 나 뭐 강제로 내가 뭐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믿음을 집어넣겠지. 그러면서 뻗튀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 나사렛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마음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믿음을 집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야. 지가.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줘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야, 때 됐대. 이제 회개해야지. 나 회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네. 나는 회개하기 싫은데, 야, 이게 자연적으로 되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뭐 때 되면 되겠지 뭐. 나는 뻗팅길 거야. 나는 마음 꼭 닫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일 안 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 봤습니까? 물론 바울은 예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수로 이 답답한 상황을 깨 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수. 그러니까 대상자가 믿음이 없으면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를 하면은 저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낫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안수로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뭔가예요. 그냥 손을 얹는 건데 저게 뭔가 대수인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수는 아주 기묘합니다. 기이해요. 말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입니다. (139편) 5절에서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안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지식 그것이 너무 기이하대요. 이것이 너무 높답니다. 이것이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경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지만은 이 안에는 굉장히 뭔가 기묘하고 기이하고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런데 내가 치유는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안수는 답답한 상황을 뚫어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도구예요. 주님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취한 방법이 바로 이 안수입니다. 안수로 인해서 믿음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절의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권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범위가 큰 것은 뭘까요? 5절의 안수죠. 오늘 영어는 이게 찝기가 안 좋습니다. 5절의 권능이 가장 범위가 크고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뉘앙스가 그렇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안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이 권능, 이 대상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그 역사심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수이거나 2절에 나오는 권능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듣고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강력한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치유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권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성령이 임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자하시는 거지만은 치유 사역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자의 믿음입니다. 대상자의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역사에서 내 안에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